2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출발선에 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예로 드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합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 환자 그룹에게는 진통제를 주고 다른 한 그룹, B그룹에게는 진통제를 가장한 가짜 약을 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 그 진통이 가라앉겠죠. 그런데 그 가짜 약을 먹었던 B그룹에서도 그것을 진통제라고 믿고 먹었던 사람들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통제의 효과가. 참 희한하죠.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진통제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또 A그룹과 B그룹을 나눈 다음에 똑같은 진통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건 한 알에 한 50불 정도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 이 약은 일반 진통제인데 한 알 일반 진통제 조금 싼 약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 한 1불 정도 합니다. 하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통제의 효과가 50불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A그룹에서는 약 80% 이상이 만족감을 느낀 반면 B그룹에서 1달러입니다라고 나눠졌던 B그룹에서는 약 20, 30% 정도의 만족감밖에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싼 약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야. 사람들이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정말로 그 효과가, 몸에서 나는 효과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고 효능이 달라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효과가 있겠느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보통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두고 성경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키우던 양을 통해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또 곡식의 제사는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다라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나와서, 억지로 나와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의 능력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기본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것,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받은 나이가 500세 때였습니다. 500세 때.
지금 500세 그럼 깜짝 놀라지만 예전에는 오래 살았어요.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건설하라는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를 약 120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보면 100년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곳에 보면 12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100년에서 한 120년 정도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 여러분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노아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95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120년을 방주 지었다고 했죠. 950세를 살면서 120년을 방주 짓는 데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약 한 14% 정도, 삶의 한 14% 정도를 방주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120년을. 그런데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나무를 캐다 도와주고 하면서 노아를 응원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노아를 응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 노아를 응원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노아를 비웃고 다 노아를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미친 늙은이라고 아마 손가락질하며 그랬을 겁니다. 그 1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모든 친구들이 떠나가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걸 지켜나가야 하는 그 자신,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낙심되고 실망되어지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120년을 버텼다. 우리가 120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대입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진짜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세라고 생각했을 때 약 14%, 그러면 14년이에요. 14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 14년 동안 세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헛짓한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여러분 14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14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조롱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14년 동안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14년 동안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없는 말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로 없는 말 지어내서 이야기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14년 동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당장 찾아가서 멱살잡이 하면서 안 싸울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냐?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요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75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리고 너는 나를 믿고
너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 떠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벅찬 가슴을 안고 그 길을 떠나겠죠. 믿음으로 떠나겠죠, 당연히. 근데 참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그걸 기대하면서 길을 떠났어. 25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 25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25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이삭이죠. 75세에 불러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 기간이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걸려서 아들 하나 주셨어요. 아들 하나. 둘도 아니고 하나. 이스마엘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아들이 이삭 하나. 아니 이걸로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달랑 아들 하나 내가 100세에 주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이삭을 바치라네. 아니 큰 민족을 이룰 얘 하나 주시고 얘를 바치라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 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스스로 씨름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냥 내버려 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간 거 25년 동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들고 25년 와서 아들 하나 얻었어. 그리고 이 이삭이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가를 가게 되는데 장가 갈 때가 이삭이 40세 때 장가를 갑니다. 40세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의 장가를 갔으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40세. 140세에 이삭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장가를 가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140세에 이삭이 장가를 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140세에 이삭이 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 그리고 175세에 죽으니까 35년 동안 손주들을 보고 죽은 거예요. 아, 이거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했는데 주신 게 이삭 주시고 손주 2명 주시고 자손이라고 주신 게 3명밖에 없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못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이삭, 에서, 야곱 셋이었다니까요. 이 증조 할아버지도 못 되고 죽은 거죠. 그냥 할아버지 상태에서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로 그 자녀들이 35세까지 성장하는 거 보고 죽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큰 믿음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우리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꼽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성경의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기까지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아브라함은
100년이라는 시간, 75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175세에 죽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기근 때문에 도망가고 저쪽으로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례조차도 내 누이입니다 해가지고 다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큰 민족은커녕 아들도 겨우 하나, 손주도 겨우 둘.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자식이 힘이었어요.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양도 치고 가정도 지키고 싸움이 되어지면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손주 둘, 뭐 할 수 있겠어요? 넷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큰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 그럼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와야 돼. 그리고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딱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큰 믿음이고 그게 좋은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질 않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 그러면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 더 해. 하나님 앞에 헌신 더 해. 기도의 분량이 덜 차서 더 열심히 해. 막 그렇게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더 열심히 뭔가 막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요. 우리가 큰 믿음, 좋은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 내 손에 잡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성공지상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요. 기복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내가 누려야 된다.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누리지 않으면 응답된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말씀하셨어요. 꼴랑 3명 가지고 무슨 큰 민족입니까? 3명 가지고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심고 내가 키우고 내가 열매를 따서 내가 그 열매를 먹어야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할 때 한 노인이 밤나무 묘목을 심습니다. 그 밤나무 묘목을 심는 것을 길 가는 사람이 보고 이야기하죠. 어르신 그거 왜 헛수고하십니까? 따먹지도 못할 거 왜 헛수고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길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심으면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내가 그걸 따먹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산에 있는 밤나무들을 보세요.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심으신 겁니다. 그거를 내가 오늘 따먹고 있듯이 이 나무는 내 아들, 내 손주들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속들, 신앙의 소망들이 내 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듯이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그 밑에 후손들이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내 대에 이루어 주실 수도 아니면
더 늦은 시간에 아니면 내 후손에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들은 보통 개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민 1세대들은 돌밭에 있는 돌을 다 캐내서 밭을 개간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들이 많은 그 자갈밭을 다 돌을 깨서 다 이렇게 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손들이 거기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서 그 열매를 성장케 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걸 따서 아름답게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민 1세대들이 여기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1세대지만 변호사도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잘 정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민 1세대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와서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2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첫 세대의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첫 세대의 신앙생활은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 보세요. 그냥 교회도 슬렁슬렁 다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하면 네 그렇죠 하고 사는 것 같아. 슬렁슬렁 뭐 집중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그들은 무언가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게 모태신앙, 이 신앙의 대물림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할아버지들이, 나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심어놓았던 것들, 믿음으로 심어놓았던 것들, 그것들이 열매 맺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승선에 서서 그 영광의 메달을 내 목에 걸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시작했으면 그 끝을 가서 그 끝에서 따먹는 그 열매의 달콤함, 그 결승선의 달콤함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해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해요.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시작했으니까 끝을 딱 맺어주는 것.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믿음의 결승선에 서고 싶어 하지만 정말로 큰 믿음은 출발선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출발선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믿음은 결승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딛는 그 첫걸음,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딛은 그 첫걸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승선에 가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으면서 정말로 그 단맛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봤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출발했잖아요. 출발.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골프를 치러 가면은요, 골프를 치러 가면 이렇게 짧은 코스가 있고 긴 코스가 있어요. 짧은 코스는 이렇게 딱 그 티샷 하면서 보면 그 깃발이 저기 있는 게 보입니다. 딱 보여요. 그런데 이게 파, 4, 5 이렇게 되면요, 깃발이 안 보여요. 어떤 데는 이 코스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깃발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사람들은요, 다 거기 출발할 때 놓고 거기 티샷을 다 합니다. 깃발이 어디 있는지 목표가 안 보이는데. 왜 거기서 안 보이는데 티샷을 할까요? 가면 저 뒤에 깃발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첫 발을 떼는 거예요. 깃발이 어디 있는지 몰라. 확신할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첫 번째 티샷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정말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돌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그것이 잘 자라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돼서 내가 그것도 취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것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노아처럼 120년, 우리 삶 가운데 1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힘들고 어렵겠죠. 그 기간을 버텨나간다는 것이. 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버텨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첫걸음을 뛰었잖아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깃발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티샷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달콤한 열매를 따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추수를 못합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나의 믿음의 첫 걸음을 통해서, 그 출발선에서 한 걸음 뗀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들 가문에, 내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믿음은 결승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에 항상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한 발자국 더 내딛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아가 우리 가정에 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선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